이 마태복음 10장의 그 앞쪽 1절부터 4절까지 그 앞쪽에는 그 본문에 제목이 나와 있는 대로 예수의 12제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앞쪽에 1절부터 4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고 그 12제자를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왜 세웠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제자 12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그 앞쪽에 나와요. 제자 왜 세웠다고? 멍 때리? 에? 멍 안 때렸어요? 멍 때리면 안 돼.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자면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12명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제자의 전도 이렇게 되어 있죠. 12제자의 전도, 저를 봐요. 자, 12제자의 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2명 세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어디로 내보냈다고?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너들 내가 왜 세상으로 내보내느냐? 저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라고 너희들을 세상에다가 내보내는데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요렇게 해라, 이렇게 일러준 얘기예요. 뭐라고? 전도하라고 내보내면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요렇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이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불신 영혼을 구원시킬 때, 전도할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원리.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좀 큼직하게 하는 4분야 내지 5분야로 나눠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다가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접촉을 할 사람, 처음 접촉할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에게로 먼저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한테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은 진짜 생짜배기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전도를 하면 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이스라엘인 사람인데 길을 잃은 사람, 이 사람들을 먼저 가서 만나라. 먼저 가서 만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먼저 가서 만나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들이 전도하러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다가 보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막 극렬하게 안 받아들이고 막 반대를 하고 막 배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아까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가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생자보다는 낫잖아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가면, 요새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 그래도 믿음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가 가면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안 하고 말하면 말귀도 좀 알아듣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불신자들을 가서 만날 때도 거부하는 사람, 막 거절하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로 가지 말고 찾아봐가지고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사람, 긍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는 무조건 쌍짜배기한테 느닷없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라든지, 이게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먼저 접촉을 하고 관계를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이 관계의 폭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뭘 말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람은 다 뭔데?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못 간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심판을 받고 우리들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그분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못 살아나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요걸 전하라 말이에요. 요걸. 다른 걸 전하지 말고 그거를 전하라 말이에요. 그거를 전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마음을 열 사람은 열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변화를 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자를 아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의식주 문제를 이렇게 받들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으로 삼고 해라.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 너희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 말하자면 갈림길이기도 하고 바로 밑이기도 한 것이 전도자 너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15절까지. 내가 한 말이 거기 다 있어요. 5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내가 한 말 거기 다 있죠?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8절 봐요. 7절, 8절 봐요. 7절을 보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죠. 그게 풀어서 말을 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고 장사 지냈는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거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봐봐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학식을 가지고 뭐 성경을 박식하게 가르치는 게 전도가 아니야. 그런 게 전도가 아니라고. 전도는 내가 예수를 왜 믿었어? 내 죄 사하셨어. 내 구주가 되시니까 예수 믿었지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내 부활의 생명이 되시니까 예수 믿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할 때 잘 알아들었나 멍 때렸나 물어봐요. 전할 때 생짜배기한테 가라고, 조금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가라고, 좀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가라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가라고, 막 대드는 사람한테 가라고. 대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처받았다 이러고 그러지 말고,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알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8절,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요것도 저를 봐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내가 가서 뭐 병자를 고치고 내가 가서 막 귀신을 쫓는다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만 해? 그렇죠? 만나는 것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만나기만 하는 거예요. 만나고 설득하고 복음만 깨우쳐 주면 돼. 아멘. 불신자를 만나고 내가 전해야 할 복음만 전하면 돼.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라고.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봐요.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신이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을 마땅하다. 이것도 다른 얘기가 아니고 따라서 한번 해봐요. 전도자는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책임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를 하러 갔는데 긍정적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지요. 그럼 이 사람이 전도자라는 걸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 며칠 묵겠다 그러면 굶겨 죽이겠어? 밥도 해주겠죠?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접도 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 책임지신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해서 영생을 누리게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빠져서 심판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이게 권한이요, 권세요, 전도자의 축복이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전도를 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부정적인 생각을 싹 벗어던지고
아주 쉬운 게 전도야. 자, 누구를 먼저 만나라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또 누구?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라면 함께.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불신자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지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평화를,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복음이라고. 의식주도 다 책임진다고 그랬지. 내 복음 안 받아들이면 먼지 떨으라고 그랬는데. 권세 있어요, 없어요? 권세 있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직장의 동료들도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나와 관계하게 했을까? 이건 이 사람을 내가 섬기게 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우쳐서 구원시키려고 내게 이 사람을 붙여줬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자 하는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관계를 하는,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전도자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요. 성경을 보는 것보다 나를 보는 게 훨씬 나아. 내가 잘생기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설명을 쉽게 하기 때문에 막 듣고 읽으면 그냥 눈이 확 열려. 맞지요? 그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잘 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긍정적인 사람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맨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사람들은 막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막 대들고 막 핍박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복음을 전하면 개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믿어야지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막 거절하고 막 거부하고 막 핍박하고 막 대들고 막 박해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그냥 그 사람이 믿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박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거절이 있기 때문에 잘 견뎌야 할 필요가 있어. 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과 박해가 일어나므로 뭐가 필요하다고? 끝까지 견디는 게 필요하다고. 견디는 게 필요하고, 끝까지 견디는 게 필요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해. 사람을 만날 때도 무대부로 가서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긴다고 무조건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슬기로워야 돼. 그러면서도 순진하고 순수한 데도 있어야 되고. 아멘?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핍박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절을 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도 없어요. 왜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고 만나기만 하고 복음만 설명하면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 순종만 하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도 주시고 또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성령님께서 막아도 주시고, 그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저들이 함부로 전도자에게 못하도록 주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그저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반대가 일어날 때 피해야 할 상황이면 피할 줄도 알고, 반대가 일어나면 때로는 도전해야 할 상황이면 도전하기도 하고, 피할 때는 피하고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견딜 때는 견디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 고난 오는 거, 박해 오는 거 두려워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만큼 그런 어려움은 안 온다. 그런 어려움은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 내가 말씀한 거 거기 다 있어요. 자, 16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핍박이 있다는 얘기죠. 핍박. 그렇죠? 핍박이 있다는 말이요. 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핍박이 세도 예수님이 십자가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라고 그랬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고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고. 자,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고 관계하고 말하고 전도하면 누가 나타나셔서 역사하셔?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 자, 20절 계속 읽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 자식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반대하겠죠?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반대하고, 이래서 뭐 며느리하고도 뭐 시어머니하고도 아들하고 딸하고 막 이렇게 하던,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가정에도 이런 처음에는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22절 계속 읽어요. 이게 뭐 말이냐면은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종은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다가 예화로 넣어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전도하는데 뭐 박해가 온다,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담대하게 견디고 지혜롭게 피할 때는 피하고 도전할 때는 도전하노, 이렇게 아주 권세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거짓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아멘. 자, 저를 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도 미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 아멘? 그런 거라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즉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막 비판하고 욕했죠. 마찬가지로 집주인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야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 핍박이 있지요.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뭐 할 말이 있을 때 할 말이 없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신다고 했죠. 아멘. 그리고 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막 반대가 일어나서 박해가 일어나지만, 싸움이 일어나지만, 따라서 합시다. 결과는 구원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려움이 좀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런 말. 여러분 봐요. 그렇게 지금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졸려요? 응?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승리합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승리합니까?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다면 우리 성령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믿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얘기. 자, 저를 봐요. 세 번째 얘기는 뭐냐? 박해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박해가 좋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뭐 시험이 온다, 스트레스가 온다,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부터도 싫어.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온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을까봐, 뭐 어려움 당할까봐, 힘든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라. 아멘. 시인하라.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박해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한테 최고로 나쁘게 하는 게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렇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최대로 나쁘게 하는 게 죽이는 거겠죠? 근데 죽여봤자 어디까지 죽이겠느냐? 육신의 목숨 죽이는 거 하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몸을 죽이는 거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혼도 죽이고 몸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몸을 죽이는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3절. 26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시인하라 그 말이요.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라. 담대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몸을 죽이는 저자들을 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죽는다. 자, 26절부터 읽어요.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짜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이 영혼과 육체를 멸하시는 분이고 참새 생명도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면 나는 참새보다 귀하고 내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면, 이게 여러분들 전도하는데도 승리자가 되지만은 이 당당함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전도 현장은, 저를 봐요. 전도 현장은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 현장이 처음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섯 식구가 사는데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이야.
근데 딸내미가 하나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돌았어.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딸 때문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형제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싸움터다. 그래서 이거 영적인 싸움터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터다. 전쟁터다. 전쟁터다. 그러나 전쟁만 하다가 마는 건 아니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전장터, 이 싸움터는 복음이 전해질 때 싸움이 시작되지만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잠깐만 좀 보고 갑시다. 저를 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맨 처음에 딱 전해질 때는 막 진짜 이런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선 첫째로는 개인으로 말을 하면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그냥 어느 날 복음을 딱 듣더니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게 아니단 말이지. 나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발들여 놓고 날라리 중학교, 날라리 고등학교, 날라리 사관학교, 날라리 군대 생활, 계속 날라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을 못했어요. 그럼 내 내면에 갈등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다니까. 집사람하고 맨날 싸웠어요. 12조내 한다고 싸우고, 술 먹는다고 싸우고, 맨날 싸웠다고.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도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끝내는,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할 때, 그때 내 안에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안에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집안도 마찬가지. 집안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집안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믿고 안 믿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이 싸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주님이 반드시 복음화를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주장 강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고통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인정하세요. 주님 받아들이세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안도 맨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싸움을 하다 말겠습니까? 복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정이 복음화가 되면 여러분들 그 이상 행복할 수 없어. 아멘. 하늘나라에 가가지고도 이별할 필요가 없어. 하늘나라 가서 다 같이 살아. 그러나 맨날 이 땅에서 믿는 거 안 믿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가족을 복음화를 시키지를 못했을 때 한 식구는 천당에, 한 식구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 잘 알지요? 거지 나사로처럼, 야, 부자가 그 나사로한테 좀 가고 싶습니다. 안 돼. 천당과 지옥은 왔다 갔다 못해. 졸리지 계속. 하여튼 정하는 것도 기적이야. 문이 안 빠지는 게 용하지. 자, 이해갔어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포기를 하고, 그러면 내 이 혓바닥에다가 저 나사로
나사로 그 입에서 나오는 침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너무 목말라 죽겠어요. 너무 목말라 죽겠어요. 이 무슨 꼴이야? 복음화 시켜야 돼요. 가족이 졸면 꼬집어 옆에서 그 하나는 천당 가고 지옥 간다니까. 정신은 바짝제. 아멘. 또 더 읽겠습니다. 자, 40절부터 시작. 아멘. 저를 봐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최초에 전해질 때 개인도 갈등, 집안도 싸움, 지역도 싸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 복음의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권위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접한 것도 상을 하나도 잃지 않고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는 사람도 복을 받지요? 복을 받습니다. 결과는 행복이. 여러분, 뭐 긴 말할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지요? 그것도 싫은가 보네 이제는. 다 복 받고 싶지요? 복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랬잖아요.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를 받아들인 거라 그랬잖아요. 전도자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환난을 받으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 그 주님이 전도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 어떤 복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